한 주간 안녕하셨습니까? 지난주 말씀은 네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말씀이었습니다. 베드로가 겁이 많은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까 겁이 많아서 부인한 일이 아니었습니다. 끝까지 자기 목숨을 다해서 예수님을 살리고 싶었는데 예수님께서 아주 강력하게 부인하라 하였습니다. 알고 보니 천국의 열쇠를 받은 자였고 엄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베드로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나이다, 이것을 고백했습니다. 근데 세례요한은 이것을 고백하지 못했습니다. 어린 양이로다 하였습니다. 예수님한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나이다 고백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저 하나님 음성을 들었죠.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라. 그런데 베드로도 세례요한이가 들은 하늘의 음성을 똑같이 들었습니다. 베드로가 그 음성을 들었습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그의 말을 들으라 했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그의 말씀을 들을 만하니까 그 말씀을 하신 것 같아요. 결국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고자 하는 그 모든 뜻이 베드로에게로 넘어갔습니다. 베드로가 천국의 열쇠를 받았습니다. 그만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대신해서 하나님의 섭리 역사를 감행하였구나라는 것을 또 알게 되었습니다. 지난주 말씀이었습니다. 말씀이 선포가 되면 말씀이 은혜가 되든 안 되든 항상 그러한 상황이 벌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반드시 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 주만 그런 것이 아니라 늘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주에 왜 특별하게 느껴질까? 말씀을 들었기 때문에 예민해지는 것입니다. 그 주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 주의 말씀의 은혜를 입으면 그 주의 상황들을 그렇게 적용을 시키는 것입니다. 오늘도 이 말씀을 듣게 되면 이번 한 주간 그리 또 될 것입니다. 그게 정상입니다. 나는 왜 이럴까? 나는 왜 자꾸 나는 왜 이럴까? 자신을 탓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주 앞에 옵니다. 자신을 탓하지 않고 회개할 것도 없고 자신을 볼 때 책망할 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결정적일 때 예수님 앞에 오지 않습니다. 이러한 경우가 허다합니다. 누가 내 친구냐? 누가 의로운 사람이냐? 누가 진정한 친구냐? 누가 진정으로 생명을 위하는 사람이냐라고 했을 때 한다 해놓고 안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한다 해놓고. 근데 안 한다, 무시하고 나서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누가 친구냐는 것이죠. 누가 나의 편이 되겠냐라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그 시대 신앙 좋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 자칭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들은 한다 해놓고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 모시겠다. 하나님의 뜻이 내 생명보다 더 중요하다, 소중하다.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순교하리라. 이 이스라엘의 역사를 위해서 순교하리라 했는데 막상 그리스도의 역사가 시작되었을 때 내몰라라 했습니다. 등을 돌려버렸습니다. 그러나 이방인들은 그리고 하나님의 역사에 대해서 무지한 자들은 관심이 없었어요. 전혀 관심이 없었습니다. 먹고 살기 바빴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오셨을 때, 예수님이 은혜를 베풀었을 때, 예수님이 손을 내밀었을 때 손을 탁 치지 않았습니다. 침을 뱉지 않았습니다. 주여, 저는 죄인으로서이다 하였습니다. 구원받고 싶습니다. 병고침을 받고 싶습니다. 저도 죄인인데 죄를 사할 수 있겠나이까? 제가 구원받을 수 있겠나이까?
그리하였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2000년 전 예수님과 함께한 제자였다면 어떤 사람에게 마음이 가겠습니까? 의롭다 하고, 의롭다. 하나님을 잘 믿는다지만 예수님에게 돌을 던지고, 네,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고 동조하고 뒤에서 악평하고, 그 사람에게 마음이 가겠습니까? 아니잖아요. 율법을 모른다 할지라도 예수님을 인정해주는 그러한 사람들에게 고개를 숙여지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진리입니다. 오늘 말씀으로 넘어갑니다. 오늘 말씀은 7번을 70번까지 용서하라입니다. 70번을 7번까지 용서하라. 이것도 맞고, 7번을 70번까지 용서하라. 이것도 맞습니다. 결국 도합, 합이 몇 번입니까? 77에 49, 490번입니다. 490번 용서하라였습니다. 49제를 10번 드리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49제를. 한번 해보셨습니까? 예? 이거 지키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이런 마음을 가지고 갑니다. 내가 용서는 못해도 용서받기를 원합니다. 490번이 뭡니까? 4,900번, 49,000번 용서받기를 원할 것입니다. 주께서 이 말씀을 왜 하셨을까? 주께서 이 말씀을 왜 하셨을까? 이 말씀의 핵심이 무엇일까? 490번이라 그러면 까마득하죠? 까마득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면, 하나님 섭리 역사를 온전케 하려면 반드시 받아들여야 되는 말씀입니다. 진정한 부모님은 자녀들의 기저귀를 몇 번 갈아줬을까? 아이가 물을 엎질렀을 때 낙서하고 항칠하고, 예, 막 일을 저지르지 않습니까? 똥 싸가지고 막 어떻게 막 화가가 되어버리지 않습니까? 진정한 부모는 490분 이상 기저귀를 갈아줬을 거예요. 또 참아주고 또 참아주고. 그래서 우리가 오늘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성장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인류를 창조하시고 역사를 감행하실 때 오래 참으시사 그 어떤 누구도 멸망받길 원치 않는다 하였습니다. 모든 이가 구원받길 원한다 하였습니다. 이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즉 용서한다는 거예요. 회개하면, 반성하면 용서하겠다라는 것입니다. 회개하면 용서하는 것입니다. 잘못을 뉘우칠 때 반드시 용서하라입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어떻습니까? 예, 죄를 범했을 때 회개하지 않습니다. 사람한테도 고개 숙이지 않고 나아가서 하나님한테도 고개 숙이지 않습니다. 이라는 사람들이 허다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면 반드시 이 말씀을 받아들여야 됩니다. 그래야 내가 용서받을 수 있습니다. 이 용서라는 단어를 원하지만, 상당히 원하지만, 내가 용서하는 것은 다들 인색합니다. 상당히, 그리고 어렵습니다. 과연 어떻게 하면 용서할 수 있을까? 쉽습니다. 여러분이 제일 사랑하는 물건이 있습니까? 그리고 제일 사랑하는 동물이 있습니까? 제일 사랑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네. 남녀가 연애를 할 때 애인이 물을 엎질렀습니다. 뭔가 실수를 했습니다. 그럴 때 심판을 합니까? 괜찮다 합니까? 괜찮다 그럽니다. 만날 때마다 실수를 해도 괜찮다고 할 것입니다. 우리 동물 키우는 사람들,
개 키우고 고양이 키우는 사람들 어떻습니까? 심판합니까? 심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들은 심판하지 않습니다. 그러려니 하고 웃어주고 품어주고 아이고 또 장난쳤네 이럽니다. 피곤한 몸을 이끌고 집에 와서 다 어지럽혀 놨습니다. 똥을 싸고 휴지를 다 뜯어놓고 옷까지 뜯어놨습니다. 벽지를 다 뜯어놨습니다. 그래도 어때요? 웃습니다. 참지 못하는 사람은 막 차버리겠죠. 개는 찰 수 있어도 고양이는 찰 수 없습니다. 너무 빨라서. 차려고 폼 딱 잡는 순간 고양이는 도망가 버립니다. 개는 그렇지 않습니다. 왜? 쫙쫙쫙쫙 꼬리 흔들고 오기 때문에 차버리면 얻어맞습니다. 그런 사람은 극히 드뭅니다. 그러니까 저는 용서할 수 없어요라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직장 다니는 사람, 월급 많이 받는 사람, 자기에게 월급 주는 사람, 이 스트레스 받겠다, 실수했다, 잘못했다, 다 용서합니다. 앞에서 너그럽게 웃고 너그럽게 용서할 수 있습니다. 못할 것이 없습니다. 생각 차이입니다. 내가 생각을 잘하면 용서할 수 있고 생각을 못하면 용서를 못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사람을 의식해서 용서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을 의식해야 됩니다. 예수님이 그리 알려주셨습니다. 그렇게 살라고 가르쳐주셨습니다. 주의 말씀을 듣고 우리는 살아가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사람도 참 중요하지만 사람은 반드시 변하게 되어 있습니다. 떠나게 되어 있습니다. 등을 돌리든지 아니면 죽든지, 나보다 먼저 죽든지 아니면 내가 먼저 죽든지, 서로 사랑하다가도 원수가 될 수도 있습니다. 같이 의형제를 맺고 사업하다가 어때요? 원수가 될 수도 있습니다. 남보다 더 미워하는 삶을 살아갈 수도 있습니다. 영원히 우리는 함께하자. 그런 사람 극히 드뭅니다. 아들, 딸도 어떻습니까? 어릴 적에 특히 딸, 아빠 보고 아빠 나는 아빠하고 결혼할 거야. 나는 결혼하지 않을 거야 하다가 어때요? 나중에 싹 성장하면 그냥 가버리잖아요. 아빠가 원치 않아도 야 딸아 네 짝이 아니야 그래도 에이 하면서 가버립니다. 그런 배신감. 이것이 바로 사람의 마음입니다. 사랑하는 그리스도인 여러분, 오늘 말씀은 7번을 70번까지 왜 70번을 앞에 넣지 않았냐면 70번 용서하기가 힘들잖아요. 한 사람을 두고 70번 용서해 본 적이 있습니까? 봐준 적이 있습니까? 진짜 어렵습니다. 바닥바닥 하잖아요. 성격이 바닥바닥 하는데 어떻게 봐줄 수가 있어요? 그러나 7번은 가능합니다. 7번. 여러분, 왜 예수님께서 6번씩, 5번씩 말씀하지 않으셨고 7이라는 숫자를 말씀하셨습니다. 7은 상당히 의미가 있습니다. 1이라는 숫자는 여러분 의미를 부여하면 절대수입니다. 무조건 1부터 시작합니다. 2부터 시작하지 않습니다. 1부터 시작합니다. 그래서 절대수라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상징합니다. 절대자 하나님 1. 그래서 어디든지 기준하면 그 기준 손 든 사람이 절대자가 되는 겁니다. 거기에 줄 맞춰서 서야 되는 겁니다. 다 모여야 돼. 야 기준 그러면 어때요? 선생님 너 기준 그러면 기준 가면 앞에 있는 사람들 다 쫓아가서 뒤에서 줄을 서야 합니다.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리고 2는 상대수입니다. 절대 혼자 존재할 수 없습니다. 짝입니다. 2는 상대수를 뜻합니다. 남자와 여자, 아담과 하와, 영과 육, 상대수입니다. 그래서 혼자 절대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절대자는 혼자서 존재할 수 있지만 아닙니다. 사람은 반드시 절대자와 하나 되어야 됩니다. 신과 하나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 그리고 3은 하늘수를 뜻합니다. 성부, 성자, 성령. 가까이 보면 엄마, 아버지, 자녀. 이렇게. 우리 사람은 영혼력. 이러한 법칙으로 하나님을 창조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4는 땅수라고 표현을 합니다. 4는 땅수라고 하는데 왜 땅수일까? 봄, 여름, 가을, 겨울. 그죠? 1분기, 2분기, 3분기, 4분기. 동서남북. 이처럼 땅을 뜻합니다. 땅수입니다. 이 4는. 근데 사람들은 이 4가 죽을 사자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옛날에는 그죠? 죽을 사자다, 사청을 없애고. 아니에요. 4. 숫자가 안 좋은 숫자가 어디 있습니까? 이 4는 그런 의미를 뜻합니다. 그리고 5는 무엇이 있습니까? 5는 완전수입니다. 완전수를 뜻합니다. 이 손가락 5개를 뜻합니다. 발가락 5개. 손가락 예이고 5개가 무슨 완전수예요. 6개가 낫지. 6개가 좋아요? 5개가 좋아요? 6개 있어 보면 아마 힘들 거예요. 발가락이 7개다. 손가락이 7개다. 8개다. 힘들 겁니다. 4개도 안 맞을 거고 몇 개? 5개가 딱 맞습니다. 완전수입니다. 그리고 포용할 수 있고 악수할 수 있고 이게 5명이 뭉치면 어마어마한 힘을 발휘하는 것입니다. 주먹이 되는 것입니다. 못할 일이 없습니다. 그래서 독수리 오영제, 독수리 오영제라고 하는 것입니다. 거기에서 다 나오는 말들입니다. 사람들은 알고 있습니다.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6은 성경에서는 짐승의 수라고 하는데 짐승의 수가 아니라 가부수라고 합니다. 6 또한 상당히 중요합니다. 6이 있어야 7이라는 숫자가 나옵니다. 7이 무엇이겠습니까? 3하고 4하고 합쳤다는 의미, 행운의 숫자입니다. 하늘과 땅이 만났을 때 개벽이 일어나더라. 하늘의 축복이 일어나더라. 그리 되는 것입니다. 땅만 준비돼도 안 되고 하늘만 준비돼도 안 됩니다. 하늘과 땅이 딱 맞아야 합니다. 신랑만 준비돼도 안 되고 신부만 준비돼도 안 되고 신랑 신부가 딱 맞게 준비돼야 합니다. 그래서 능력 좋은 사람, 능력 많은 사람, 뛰어난 사람이 참 시대를 잘못 타고났다, 때를 잘못 맞이했다, 그런 말들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 말을 또 합니다. 그러나 그런 사람이 있기 때문에 그래도 못난 시대, 악한 시대에 그 시대에 화를 비껴가게 만드는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자, 7이라는 숫자가 나왔습니다. 하늘과 땅, 7. 이 7이 7번이면 완전한 숫자, 행운의 숫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불교에서는 7, 7에 49, 49제를 드리는 것입니다. 48을 드리지 않습니다. 48제, 47제, 46제가 없습니다. 49제라고 합니다. 7, 7에서 나온 것입니다. 이게 행운, 오직 행운, 최고의 행운이 무엇일까? 구원받는 겁니다. 영생하는 겁니다. 사람을 구원시키고 영생의 삶으로 보낸다. 천도제를 지내서 몇 번? 49번은 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49번. 근데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는 몇 번? 490번 말씀을 하신 겁니다. 누구에게? 베드로에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베드로는 천국의 열쇠를 받았습니다. 천국의 열쇠를 받으면 열쇠를 받은 만큼 어때요? 사람을 구원시켜야 되지 않겠습니까? 생명을 구원시키기 위해서는 수많은 사람을 품어야 합니다. 각양각색의 죄를 범한 사람들이 죄가 다양합니다. 아예 내려놓아야 합니다. 네 죄가 뭔데? 알 필요도 없습니다. 너의 개성이 무엇이냐? 알 필요도 없습니다. 너의 장점과 특징이 무엇이냐? 알 필요가 없습니다. 그저 말씀을 전하면 됩니다. 말씀을 전하면 색깔별로 하늘의 향기를 풍기게 되는 것입니다. 스스로 발산하는 것입니다. 스스로. 말씀을 전하기만 하면 그 사람은 그 사람 스타일로 성장하게 되어 있습니다. 네 죄가 무엇인데?
네 죄를 한번 말해봐. 그게 중요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490번이라는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누구에게? 베드로에게. 490번을 용서하라. 490번을 용서해야지만이 생명을 구원시킬 수 있다. 고로 네가 그래서 구원받은 거야. 주께서 제자들에게 내가 너희들을 490번 용서하지 않았더라면 어떤 사람은 하나의 죄가 490번에 버금가는 죄를 범한 사람도 있습니다. 어마어마한 죄를 범한 사람도 있지 않겠습니까? 사기치는 사람도 어때요? 작은 금액을 사기치는 사람이 있고 진짜 큰 금액을 사기치는 사람이 있지 않겠습니까? 어떤 사람은 마음에 상처만 입힌 사람이 있는데 어떤 사람은 사기쳐서 그 가족을 죽인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자기 손으로 죽이지 않았지만 죽게 만드는 사기를 쳐서 기업이 무너졌습니다. 자기가 직접 사람을 죽이지 않았지만 기업이 무너지고 가정이 무너지니 어떻게 해요? 자살하는 사람도 있다는 것입니다. 크나큰 죄를 범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절대 심판하지 말라 하셨습니다. 심판하지 말고 용서하라. 여러분 혹시 살면서 죄를 범했습니까? 말씀을 들으니까 말씀을 듣고 섭리길을 가다 보니까 하나님의 은혜보다 자꾸 죄만 생각이 납니까? 그거 잘못된 것이 아닙니다. 죄가 생각이 날 때는 회개하면 됩니다. 하나님 죄송합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하나님한테 회개할 건 회개하고 사람한테 회개할 건 회개해야 됩니다. 사람한테 풀 거는 풀어야 됩니다. 사람에게 갚을 돈이 있는데 사람한테 왜 갚아? 하나님한테 내가 회개했으니까 됐지. 이 잘 먹고 잘 살자. 내 맛있게 먹자. 그게 아닙니다. 반드시 사람에게 가서 갚을 것은 갚듯이 미안하다. 내가 잘못했다. 용서해 주라. 죽음을 앞둔 사람은 못할 일이 없을 것입니다. 특히 우리 나이 드신 분, 어르신들, 우리 부모님들은 절대 원수가 없어야 합니다. 절대 등지는 사람이 없어야 합니다. 나이가 들면 들수록 인생을 살아가시면 살아가실수록 이제는 주님을 만날 날이 다가오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것을 깨끗이 청산해야 됩니다. 이라는 삶을 반드시 사셔야 됩니다. 그리고 내가 살면서 악평을 많이 했다 그러면 죽기 전에 선평을 많이 해야 됩니다. 선평을 많이 하고 칭찬을 많이 해주고 그래야 됩니다. 그러지 않으면 용서받을 길이 없습니다. 이러한 것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이것을 2000년 전에 가르쳐 주셨습니다. 여러분 대단하지 않습니까? 2000년 전에 그 시대에 예수님이 이 말씀으로 사람들에게 어때요? 구원의 길로 인도했습니다. 내가 너의 죄를 사하노라. 내가 너를 구원의 길로 인도하노라. 이게 다가 아니고 이렇게 아주 세밀하게 이 시대의 언어로 디테일하게 조목조목 하나하나 말씀을 하시면서 가르치셨습니다. 칭찬하면서 구원의 길로 인도한 것이 아니라 죄를 깨닫게 하면서 회개하라. 깨닫고 회개하라. 그러면서 구원의 길로 인도해 주셨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을 그리스도 메시아라고 믿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라고 믿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세계를 말씀하셨으니. 왜 이렇게 자꾸 미워지고 용서하지 못하고 내가 조금 누가 나한테 조금만 괴롭히면 반드시 보복해야 돼. 왜? 나한테 잘해준 사람에게도 공격을 하는데 나한테 해를 끼쳤다. 보복 안 할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다 보복합니다. 그죠? 전혀 나하고 상관없는 이웃 사촌이 땅을 샀습니다. 배가 싹 아파요. 밤에 잠이 안 와요. 밤에 잠이 안 와. 세상의 이치는 그렇습니다. 내가 손해를 볼 때 누군가 이익을 봅니다. 근데 내가 이익을 받습니다. 시험 쳐서 합격했습니다. 걸어가다가 뭔가 하늘에서
지갑이 떨어졌습니다. 누군가 지금 통곡하고 있는 겁니다. 이 금가락지 잃어버려가지고 이거 내 사랑하는 애인이 전 재산 50%를 털어서 다이아 반지, 다이아 목걸이 해줬는데 잃어버렸습니다. 이 사람은 초상이에요. 그런데 걸어가다가 이걸 주웠대. 이 사람은 축복인가? 할렐루야! 오, 하나님, 저의 기도의 응답이시군요. 이러고 산다는 것이 바로 우리 사람들의 세상입니다. 모든 사람이 다 잘 될 수 없습니다. 모든 사람이 건강하면 제일 미천한 직장이 의사가 될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정직하면 변호사는 3D 직장이 될 것입니다. 검사도 마찬가지고 판사도 마찬가지고. 하나님 건강해 주시옵소서. 축복해 주시옵소서. 병원 문 닫아야면 다 필요가 없습니다. 누군가 범죄를 하기 때문에, 누군가 실수를 하기 때문에, 누군가 잘못을 하기 때문에, 여러분 진짜 기쁘고 웃을 때 어떻습니까? 누군가 잘했을 때 웃음이 나옵니까? 누군가 실수를 했을 때 웃음이 나옵니까? 실수하고 잘못했을 때 그 바보들이 모이면 계속 웃잖아. 돌아가면서 실수하니까 막 웃는 거예요. 네. 진짜 똑똑한 사람들 모여있으면 웃을 일이 별로 없어. 긴장해야 됩니다. 서로 실수 안 하려고. 그러다가 누군가 실수를 다 했다면 하하하하 바로 웃지 않습니까? 기쁨을 주는 것입니다. 나의 실수와 나의 이 허물이 상대에게는 기쁨을 주더라. 대신 사랑하는 사람, 부모는 마음 아파하지만, 우리 지금 축구 아시안컵 축구, 네, 우리는 일반 사람들, 우리는 대한민국이 이기길 원합니다. 그냥 대한민국이 이겨야 됩니다. 태극전사 아무나 나가더라도 이기기만 하면 됩니다. 그러나 그 레벨에 있는 사람은 우리 아들이 나가야 돼. 이번에 골 넣어가지고 이겼잖아. 우리 아들이 차야지. 우리 아들이 왜 후보야? 이씨 클리스만, 이씨 코피트 잡은다. 이런다. 싫은 거예요. 우리는 오직 이기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올림픽 때도 우리가 금메달만 따면 되잖아. 그러나 그 스포츠 종목의 지인들은, 아들들은 어때요? 부모들은 자기 사람이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불법을 저지르는 것입니다. 누구 장단에 하나님이 맞춰야 됩니까? 하나님이 누구의 기도 응답을 들어줘야 됩니까? 그 어떤 무지한 목사는 세월호 사건이 하나님의 역사라고 짓거립니다. 세월호. 이 시대가 너무 악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제물로 삼아서 이 세상을 청산, 놀고 있는 이 세상이 청산될 것 같아요? 절대 청산되지 않습니다. 그게 무슨 하나님이 역사야? 아니란 말이에요. 그렇게 푸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면 가서 그 목사에게 차 몰고 들이박아 버리지. 그냥 들이박고 나서 하나님의 역사요, 당신이 다친 것은. 그게 말이 돼? 아니잖아. 여러분, 나는 왜 이렇게 시기하는 마음이 있고 질투하는 마음도 있고 불쑥불쑥 화가 날까? 왜일까? 믿음이 있다가도 왜 불신한 마음이 또 생길까? 사람이기 때문에 생기는 것입니다. 살아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절대자도 시기하신다, 질투하신다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창조법칙, 영의 세계를 알아야 합니다. 천사가 부족하게 창조됐을까, 완벽하게 창조됐을까? 지혜시. 하나님이 천사를 창조할 때 완벽하게 창조했겠습니까? 부족하게 창조했겠습니까? 영생하게 창조했습니까? 아니면 죄를 범해서 지옥 가게 창조했습니까? 완벽하게 창조했다는 거. 완벽하게, 완전하게 창조했다. 완전하게. 더 이상 완벽하게 창조할 수 없을 정도로 완전하게 창조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천사가 하나님을 대적합니다. 죄를 범했습니다. 원래부터 죄인으로 창조된 게 아닙니다. 왜 하나님을 대적했을까? 뭐 때문에 대적을 했을까? 손을 댈 수가 없습니다. 손을 댈 수 없는 부분입니다. 왜 천사들이 하나님을 대적했을까? 천사가 왜 사단이 되었을까? 그 천국에서 어떻게 쿠데타를 일으켰을까? 그 왕궁에서 그 왕자들인데
어떻게 왕자의 난이 일어났을까? 이게 뭘까 도대체? 예? 우리는 하늘에 사는 사람들을 천사라고 합니다. 하늘에 사는 사람을 천사. 알고 보니까 그 천사는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이름은 미가엘과 가브리엘. 이 두 사람밖에 없는 것 같지만 한 이름이 더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임마누엘이 있습니다. 임마누엘. 성경에는 임마누엘을 맏아들이라고 표현합니다. 임마누엘을. 예수님을, 아기 예수를 맏아들이라고 표현했습니다. 하나님의 맏아들. 그냥 독생자 아들이 아니라, 한쪽에서는 독생자라고 하지만 맏아들. 그러면 차자가 있다 없다? 있다. 맏아들이라는 표현은 기름 부음을 받았다라는 뜻입니다. 요셉 보고 맏아들 역할 한다 이런 표현을 쓰지 않습니까? 야, 형들이 못하는 일을 요셉이 맏아들 역할을 한다. 예? 여러분 그런 말 듣지 않습니까? 동생이 잘하면 아이고 맏아들이다. 네가 막내딸인데 맏딸이구나. 네가 오빠보다 낫다. 이러지 않습니까? 네, 그처럼 맏아들은 그러한 의미라는 것입니다. 고로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때가 되면 누구를? 그리스도 메시아를 이 땅에 보내야 합니다. 하나님을 대신하는 절대자를 보내야 합니다. 메시아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 자를 누구로 세우셨다? 임마누엘로 세웠다. 임마누엘. 하나님이 미가엘, 가브리엘을 뽑지 아니하고 그 수많은 천사들 중에서 누구를? 예수님을 세웠습니다. 임마누엘을. 하늘나라에서는 임마누엘입니다. 이름이 임마누엘입니다. 임마누엘에게 기름을 부었습니다. 그리고 이 임마누엘은 어떻게? 육신선 아기 예수로 탄생을 합니다. 아기 예수로 탄생을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삶은 항상 천사의 삶이었습니다. 모시고 섬기고, 나는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섬기러 왔다. 바람은 씻어봐라 제자야. 야, 바람 씻어봐가 아니라 발을 씻어주고, 어뜸이 되고자 하는 자들에게 항상 낮은 자의 삶을 살도록 하라. 네가 진짜 최고가 되고 싶냐? 여러분, 최저가 되고 싶습니까? 최고가 되고 싶습니까? 말해보세요. 최고가 되고 싶잖아. 무슨 말을 할까 봐서 왜 긴장됩니까? 나 저 최고가 되고 싶어요. 그러면 종이 돼야 되는 것입니다. 종이 되라 해버렸습니다. 제일 낮은 자, 그 시대의 언어, 종. 지금은 쓰지 않지만 머슴이라는 단어도 쓰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시대의 언어로 종이 되어버리라 했습니다. 아주 미천한 일을 하는 자가 되어라. 제일 낮은 자가 되어라. 상석에 앉지 마라. 늘 그렇게 가르치셨습니다. 야, 어깨 힘주라. 가오를 잡자. 이렇게 가르치지 않으셨어요. 항상 낮은 자가 되고 손해보는 자가 되어라.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 삶을 원하신다. 하나님이 역사를 하실 수 있도록, 이 역사를 잘 보존시킬 수 있도록 하늘의 자존심과 하늘의 자존감을 올려야 된다. 지켜야 된다는 것입니다. 결국 예수님은 인천사의 삶을 살아가셨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보면 인천사의 삶입니다. 맞죠? 예, 예수님이 천사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늘의 천사, 즉 바로 인자, 아들. 그 많은 천사들 중에서 예수님은 맏아들이 되신 것입니다. 이 하나님이 임마누엘에게 기름을 부어버리니까 사단들이 하나님을 대적한 겁니다. 못 받아들인다는, 못 받아들이겠다. 그래서 이 세계가 그렇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옛날에 조선시대나 고려시대 왕자의 난이 있잖아요. 그죠? 내가 왕세자, 내가 먼저 태어났는데, 내가 왕이 되어야 되는데 세자가 바뀐다고? 옥새가 저놈한테 간다고? 반란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싫은 겁니다. 싫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 딸들이 천국에서 살아가는 그 진짜 천사들이 그런 것처럼 우리 인천사도 마찬가지. 자, 자칭 사단이 있습니까? 여기에? 다 인천사지요. 자칭 인천사 아닙니까? 나 인천사처럼 살아가는 인천사.
누가 사단이라 그러면 싫지. 그래, 내가 사단인 걸 잘 알아보네. 그런 사람은 없습니다. 다 인천사. 나는 인천사. 나는 존귀한 사람, 귀한 사람.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불쑥불쑥 어떤 마음이 나타납니까? 가인 같은 마음이 나타나고, 요셉의 형이 되어서 요셉을 공격하는 그런 마음도 나타나고, 내가 어떻게 하다 왕이 되었는데 이 왕권이 누구에게? 다윗 왕에게 넘어가려고 하니까, 그래 다윗아, 내가 기름 부음을 받듯이 너 또한 기름 부음을 받구나. 내가 너를 지켜줘. 그것이 아니라 시기절도 싹 합니다. 자기를 응원하는 사람들이, 그 민중의 소리가 다윗에게 갑니다. 사울 왕은 천천히요, 다윗 왕이 만말이라. 와!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 모여가지고 밥을 먹는데, 네? 여러분 보고 아이고 예쁘다, 예쁘다, 예쁘다. 우리 남자들이 너무 예뻐요 이러는데, 어떤 사람이 왔습니다. 모든 남자 눈이 싹 돌면 더 예쁘네. 이래 보면 어때요? 이씨 뭐야 이거. 우리 남자들도 마찬가지. 우리 여성들이 멋지다, 잘생겼다, 최고다 최고 이러고 있는데, 진짜 멋있는 남자가 돌아왔습니다. 근데 모든 사람들이 시선이 그 남자에게 갑니다. 안 볼 수가 없습니다. 쫙 돌아보는 순간 우리 남자들은 갑자기 열받기 시작합니다. 이 뭐야 이겁니다, 여러분. 이게 옆에서 사단이 옆에서 부치질해서 그럴까? 원래 이렇게 태어나서 그럴까? 원래 그렇습니다. 원래 이 마음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원래. 여러분, 이것을 다스리면서 가야 되는 것입니다. 스스로 존재하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누구처럼? 하나님처럼. 우리는 이 땅에서 스스로 자기 마음을 다스리면서 가야 되는 것입니다. 이 이치를 아셔야 됩니다. 다윗이 죄를 범해서 어떻게 해요? 다윗이 죄를 범해서 충신을 죽였습니다. 그죠? 그러고 나서 태어난 자식이 있는데, 자식이 태어났을 때, 그 아이가 태어났을 때 다윗이 너무너무 슬퍼합니다. 충신의 죽음은 안 슬프고, 자기 죄를 가리기 위해서 죽여야 되고, 자기가 낳은 자식이 있는데 죽었어요. 너무너무 슬퍼합니다. 여러분, 우리 사극에 보면 막 왕자가 끌려간다든지, 그리고 이제 자기의 아버지가 왕을 섬기는 신하인데 갇혀가지고 잡혀가지고 죽게 생겼어요. 막 울고불고 난리 나죠. 그런 공주들이, 대신들이. 그러나 머슴들이 죽으면 눈도 깜짝 안 해요. 그죠? 그 사람들 그렇게 살아갑니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큰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민족적인 일, 국가적인 일, 기업적인 일을 할 수 있지만 하나님의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바리새인같이, 제사장같이, 율법사 같은 일을 할 수 있지만 섭리 일은 할 수 없습니다. 섭리의 맥을 이어받을 수 없습니다. 제일 중요한 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 이 사랑을 받아야 합니다. 이 사랑을 전수받아야 합니다. 생명을 사랑하는 마음. 난 생명을 사랑할 마음이 없는데요. 용서하면 생명에 사랑할 마음이 있는 거예요. 용서하면 생명에 사랑함이 있는 거예요. 난 생명을 사랑해. 생명을 사랑해. 예?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런 생명에 사랑하는 마음이 있으면 어떻게 해야 된다? 사람을 용서해 주라는 거예요. 사람이 잘못했을 때, 형제가 실수했을 때 용서해 주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생명의 사랑입니다. 진정한 사랑입니다. 진정으로 구원시킬 수가 있습니다. 생명의 길을 인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꼭 필요합니다. 이 말씀. 이번 주는 이 말씀입니다. 7번만. 우리가 옆에 형제를 쳐다보면서, 그래 내가 70번씩 용서하기라, 이 부담이 가고 버겁고 힘들어요. 7번만 다 용서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래 내가 7번 용서를 하지. 이걸 다르게 변형시키면 내가 7가지를 용서하지.
내가 너를 향해서 내가 7가지를 용서한다. 그런 마음을 가지셔야 됩니다. 그래야 내가 하나님 앞에 490번 용서를 받습니다. 490번에는 죄사함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먼저 해야 됩니다. 내가 못하더라도 믿어야 합니다. 이 말씀이 맞다. 저 말씀이 진리구나. 내가 무조건 지킨다고 해서 그것이 진리가 아니라 내가 지키지 못하더라도 여러분 그 말씀을 반드시 믿어줘야 됩니다. 믿어주는 것이, 믿음의 힘이 얼마나 큰 줄 아십니까? 믿어줘야 됩니다. 누가 박수를 한번 쳐도 어때 힘이 되지 않습니까? 믿어주는 그 박수 소리는 하나님께 기쁨이 되고 영광이 될 것입니다. 저렇게 부족한 사람이 아따 저는 부족한 놈인데 믿어주네. 기가 막히는 것입니다. 저 지능을 가지고 믿어준단 말이야. IQ 100도 안 되는데. 이야, 여러분 믿음의 힘이 너무너무 큰 것입니다. 내가 능력이 많을수록, 능력이 없지만 내가 잘 되고 싶어요. 하나님에게 축복을 받고 싶어요. 진짜 최고 구원을 받고 싶어요. 마치 예수님 제자들이 한 말씀처럼 주 옆에 오른편에 가고 싶어요. 예, 그런 마음이 있거든요. 여러분 꼭 용서하시길 바랍니다. 용서해야 돼요. 그래야 내가 제사함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보험을 들게 되는 것입니다. 이번 한 주간 우리에게 주어진 말씀 7번을 70번까지 용서하라 말씀입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네, 용서의 말씀이 참으로 중요합니다. 사람들이 용서를 하는 것은 인색하지만 용서를 받고 싶어 합니다. 작은 것을 용서하는 것도 힘든 마음을 가지고 있지만 큰 죄를 용서받고 싶은 것이 우리 사람의 마음입니다. 하나님, 그런 마음을 아시사 용서하라. 용서해야 된다. 베드로야, 용서하라. 칼을 뽑지 말라. 한마디로 하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는 용서밖에 없다. 우리 저희들 또한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정말 이 용서라는 이 단어가 얼마나 소중한지, 얼마나 귀한지 정말 크나큰 진리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 이번 한 주간 저희들 잘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이 모든 기도 사랑하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봉송 드리겠습니다. 오직 주의 사랑이며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내 영 기뻐 노래합니다. 이 소망의 언덕 기쁨의 땅에서 주께 사랑드립니다. 오직 주의 임재 안에 갇혀 내 영 기뻐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이 소명의 언덕 거룩한 땅에서 주께 경배드립니다.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내 삶 드립니다.
주께 내 삶 드립니다. 주께 내 삶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귀한 말씀 듣고 귀한 물질 하나님 앞에 드리며 무엇보다 중요한 물질은 우리의 삶의 시간들입니다. 정말 시간이 금이라 할진대 귀한 시간을 내어서 우리가 찬양을 드리고 우리가 예배를 드렸나이다. 이렇게 예배를 드리면서 또 이 복음이 땅끝까지 왔듯이 귀한 이 진리가 또다시 이 진리를 모르는 자들에게 복음이 전파되면 좋겠다라는 마음과 믿음을 가지고 있나이다. 하나님의 성전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2024년 새해가 밝았고 이제 2월에 접어들었습니다. 2월 첫째 주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섭리 역사가 다 회복이 되고 정말 하나님이 예정하시고 뜻하신 그 생명들이 온전히 말씀을 받아들이며 정말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기쁨이 되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에게 위로가 되고 은혜가 되는 역사, 이 땅의 혼인잔치의 역사가 일어나길 간절히 바라곤 합니다. 감사합니다. 이 귀한 물질 예수님의 이름으로 봉헌드립니다. 아멘. 광고 드리겠습니다. 네, 수요일날 28강에 계속해서 업로드되고 있습니다. 2월 생일자입니다. 2월 20일 저희 생일입니다. 기억해 주시길 바랍니다. 22일 신경미 집사님 생일입니다. 축하드립니다. 2월 생일자는 두 사람밖에 없습니까? 네. 앞으로 꼭 20명이 되길 바랍니다. 폐찬양 성부, 성자와 성령 드리겠습니다. 성부, 성자와 성령 찬송과 영광 돌려보세. 대초로 지금까지 또 영원 무궁토록 성삼위께 영광. 아멘. 축도드리고 오늘 예배 마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성령님, 7번씩 70번을 용서하라 말씀입니다. 무슨 말씀인지 무슨 뜻인지 이 말씀을 알고 믿고 순종하길 원합니다. 이번 한 주간에도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사랑이 삶 속에서 늘 충만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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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식사 못하신 분 식사하시고 과일도 드시고 따뜻한 음료, 시원한 음료도 드시고 좋은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빠빠이. 네, 할렐루야.